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왜 복음서가 4개일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워낙에 제가 PPT에 써놓은 대로 다혈적이고 굉장히 직설적인 성격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인데요. 요한복음 안에 저자가 딱히 내가 사도 요한 내가 이 글의 저자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요. 많이 저자에 대해서 언급은 해 놓았는데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요. 이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인데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함에 비해 요한은 순교한 것은 아니고 이제 스스로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혈질이고 굉장히 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요. 나중에 이제 반모섬 채석장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당시가 이제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통치를 할 때인데요. 에베소에는 그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이이기도 한 가장 큰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이 요한복음 안에 많이 이제 해 놓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이제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뭐 내가 사도 요한이다, 아니면 누구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을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안에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뭐 품에 의지하여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요,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지금 뭐 다른 누구다 아니다를 따지기보다는 사도 요한으로 일단은 알고 여러분들께 저도 설명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제 다른 공관복음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뭐 부활 승천까지, 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누가복음은 더 올라가서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뭐 부활 승천, 또 뭐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으니까 만약에 사도행전까지 본다면 로마 땅끝까지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은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아예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1장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21장 23절, 24절까지인데 23절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베드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예언을 하시죠. 너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어서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막 다니지만 나중에는 누가 너의 허리에 띠를 띄워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베드로 옆에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워낙에 베드로도 요한만큼 다혈질이고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궁금한 거 못 참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보이는 베드로는 굉장히 천방지축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그럼 예수님 이 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얘가 뭐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해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이제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내가 이 책을 왜 기록하는지 이 기록 목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다른 공간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요한복음은 특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좀 제발 믿어라. 믿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기록 목적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우리가 구성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구성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프롤로그, 서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 그 안에는 표적의 책이라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은 영광의 책이고요. 21장은 에필로그,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구성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특별히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육신된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으로 오신 분, 성육신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기록된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선포된 말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또 매일 들으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잖아요. 이런 말씀, 선포된 말씀, 이것들이 전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교회 가셔서 목사님 주시는 그 선포된 말씀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일주일을 또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손에서 우리가 놓게 되면 또 우리가 죄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루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 꼭 말씀 놓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 이렇게 표기해 드리는 이 말씀들, 특히 이런 말씀들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들 제가 이렇게 언급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또 따로 보시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이 말씀 다 거의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제가 이처럼 독생자, 영생 이 부분에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처럼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처럼 어떤 뜻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옆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팔을 어떻게 하셨어요? 양팔을 이만큼 벌리셨잖아요. 이처럼, 그만큼. 그러나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구약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율법을 줬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처럼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았냐. 구약 성경을 한번 봐봐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다른 성경들은 그래도 스토리텔링식으로 여러분들이 쭉쭉쭉 읽어 나가실 수 있는데 어디서 딱 걸리시냐면 보통 이제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에서 걸려요. 어디 뒤에 역대기에서 걸려요. 족보에서 걸려요. 특히나 걸리는 게 선지서 17권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선지서 17권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겁니다.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 그 우상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선지서의 얘기는 나에게 돌아오라. 뭐 나에게 돌아오라. 이거로 한마디로 진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 돌이켜. 그 얘기거든요. 그 선지서 17권이 얘기하는 건 그때그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맞게 책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너희들에게 해주었고 이처럼 사랑했는데 내가 내 외아들 독자,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냈어.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독생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독생자, 독자, 외아들에 해당하는 단어처럼 우리가 들려지죠.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모노게네스라고요. 이것은 독종자라는 이 뜻입니다. 독종자는 뭐냐면요. 한 종류의 아들, 단일한 종류의 아들입니다. 단일한 종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 똑같은 분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라는 이 단어, 독종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그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참가죠. 2장 6절에서 8절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얼만큼 낮추시냐면 죽기까지 낮추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복종하여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종자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독종자.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독종자. 하나님과 똑같은 분, 단일한 종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종자를 살펴봤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게 도대체 뭘까요? 17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을 왜 읽고 성경을 왜 우리가 공부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 꾸준히 보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의 차별, 다른 점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뒷페이지에도 있는데 뭐 이걸 다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PPT 찍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다 알만한 얘기들입니다.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관복음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점차 계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가복음에서 그런 표현이죠.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 뒤늦게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걸 뒤늦게 아는 점차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사역 장소가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여정으로 보여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곳이죠.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굉장히 중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이 요한복음 안에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월절 같은 경우 공관복음은 6월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간 거 정도로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안에는 3번에서 4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3년쯤 되지 않았을까, 3년쯤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공관복음의 내용 90%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우리가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랬죠. 제4복음서는 거의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을 보면 공관복음은 왕이다. 마태는 왕으로 묘사했죠. 마가는 종으로, 그다음에 누가는 인간, 인자로 묘사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축기와 치유사역, 죄인들과 식탁교제 이런 것이 공관복음에는 뭐 자주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 보면요. 이제 비유 같은 것도 공관복음에는 자주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성전을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너희가 이 성전을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막 그러고 막 채찍질 하셨잖아요. 그것이 공관복음에는 공생의 거의 끝 무렵에 예수님이 공관복음에 예루살렘 한 번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 이 상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역 초기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뒤에 아마 요한복음 사역 초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있어서 공관복음에서는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막 적극적으로 그런 요한복음에서는 표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마태는 사자로. 왜요?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잖아요. 이 모든 이런 짐승들의 왕이 뭐예요? 사자죠. 그 다음에 마가는 종으로 묘사했잖아요. 이 소는 대부분 진짜 종같이 일만 하잖아요. 이 소가. 그래서 마가는 소로, 누가는 사람으로, 요한은 하늘에 떠다니는 것들의 대표, 왕이 누구예요? 독수리죠. 그래서 요한은 독수리로 이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죠.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족보가 필요하지 않아서 족보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다라는 동사가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논리를 하는 전개 방식에 보면 공관복음은 귀납적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요한복음은 연역적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3권과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른 점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보세요. 그림만 딱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2번째는 그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 3번째는 뭐예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4번째 그림은 오병이어 사건이죠. 5번째 그림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6번째는 그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 7번째는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 사건인데요. 제가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2장부터 12장이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죠.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7가지의 표적 얘기 이제 뒤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어떤 물질을 초월하신 거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게 한 사건인데, 포도주가 무슨 즙이나 포도 주스를 포도주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시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고요. 왕의 신하들을 치유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원격으로 치유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거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치유는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치유가 됐었나요? 안 그랬죠. 시간을 완전히 예수님 치유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은 어때요? 양을 초월하는 거죠. 물고기 오병이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의 5천 명에서 어린아이, 여자들 어린아이를 숫자에 포함 안 시키니까 그런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양을 초월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다. 결핍이 없다. 부족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것은 타고난 운명.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타고난 운명도 예수님께서는 다 초월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시야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죽음까지도 초월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표적의 책, 제가 옆에 이제 저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고 나면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양,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우리 지금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힘든데, 와, 이분이 지금 이거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먹이셔. 와, 이 사람 우리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평생 굶어 죽지는 않겠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와,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오해할 때 예수님 잠깐 피하셔요. 피하시고 나셔서 그거에 대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교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7가지의 표적이 있고 나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표적과 기적, 어떻게 다를까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고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여기서 말하는 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여러분 뭘 말해요? 방향을 가리키죠. 이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리키는 건데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인을 주는 거죠.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사이사이에 일어난 7가지의 그 어떤 그 상황들, 이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이런 상황들을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시를 해주는 난 방향, 내가 이러이러한 걸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나는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럼 기적은 뭘까요? 미라클이죠. 기적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병이 죽을 병에서 나았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 기적을 또 이적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기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7가지의 표적은 사인, 나침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적, 기적 잘 이렇게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표적을 행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땅에서 들리면 이것이 들리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들리면이 십자가에 달린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이 왜 영광일까요? 이거 너무 역설이죠. 이것이 왜 영광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이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영광이냐면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왜 TV 보면 특히 뭐 가수들 나와서 상 타거나 이제 연말 되면 뭐 연기대상, 뭐 연예대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 상 타신 분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뭐라 그래요? 제가 트로피를 막 들고 그러죠. 제가 이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죠. 우리는 이 영광을 좋은 일이 있을 때 써요. 그죠? 내가 막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있어서 이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영광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어떻게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인 겁니다. 참 역설이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좋은 일일 때,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죠. 근데 그거보다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적의 책을 받고 13장부터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영광의 책인데요. 영광의 책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의 고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고, 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별사 안에 13장과 16장 안에는 예수님의 세족식,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우리도 요즘 가끔 뭐 제자 훈련, 뭐 제자도 이런 훈련하는 데 있어서 세족식 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 당시의 세족, 발을 씻기는 일은 정말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종이어도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을 여러분 배경을 하시면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발이 우리 신체 중에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천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누구도 그 함부로 남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 발은 더럽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도로 다닐 때 우린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깨끗하죠. 비교적 뭐 우리 아무리 나갔다 들어와도 막 발이 시커멓진 않잖아요. 양말도 신고. 그런데 이때 당시엔 양말이 있습니까? 뭐 신발이라 그래봤자 그 우리 옛날로 말하면 집신 정도, 뭐 그 정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이렇게 그냥 발만 약간 이렇게 발바닥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끈으로 된 그런 거 신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도로 다니는데, 우리가 도로 다닐 때 볼 수 있는 동물이라 봤자 애완견 정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사람이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뭐 닭이나 개나 다 같이 다녀요. 그때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지금처럼 뭐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다니고 뭐 이쪽으로 다니고, 이쪽은 사람만 다니고 이쪽은 뭐 짐승만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동물들 막 가다가 배설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강아지 뭐 산책시키면 강아지들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로바로 치우죠. 그것도 안 치우면 벌금 내는 것처럼.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발에 뭐 동물의 그런 막, 그 응가한 것도 막 우리 발에 묻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 발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씻겨주신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이 세족식은 단순히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 이 더러운 이 죄, 너희 덕지덕지 붙어 있는 너희 몸 안에 있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죄, 내가 다 씻겨줄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씻겨주는 거. 오죽하면 막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발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 더러운 발을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 발 내가 너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막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냥 천방지축 베드로. 아유,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제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다 좀 저 씻겨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세족식은 씻김, 더러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씻어줄게. 그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흘러내리는 피, 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다 씻김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서로 사랑하라,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 기억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되고요. 그 성전 안에 성령이 이제 내주하게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를 이 성령이 기억나게 할 거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고, 너희들에게 지혜를 줄 거고,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이 성령이 너희들을 위로해 줄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뭘 기도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이 달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승천 올라가시죠? 그러면 이 땅에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잖아요.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가시려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요? 이 양들이 잘 정말 서로 보호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이리떼들이 이 양을 물어뜯을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이리떼로부터 우리 양들을 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제발 너희들끼리라도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연합해서 제발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장에서 20장은요. 예수님의 이제 순환과 부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이제 나중에 승천하시죠. 그래서 복음서 안에는 이제 부활하는 그런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그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영광의 책에는 순환, 그다음에 순환 받으시죠. 고난 받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여기 제가 헬라어 써놨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데요. 이 나는 나다. 이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야 됩니까? 출애굽기가 생각나야 되죠.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막 그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네가 그 본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다 할 때 I am saying 나는 나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예수님 태어나신 게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 그랬죠. 그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우리 기독교는 이 떡 하나면 충분하다.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이 요한복음 안에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체성을 총 집합하면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PPT 그림하고 이렇게 내용하고 같이 들으시니까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요, 구원을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이 물과 성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구원이 이 물이라는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보면 2장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묻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4장에 있는 그림이 뭘까요? 이 세 번째 그림이 4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림이죠. 여인이 막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도 그 물 좀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 거기도 물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은 우리가 38년 된 그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거기서도 이 물이요. 유대교의 이곳이 성지였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38년 동안 이 병자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 병자가 치유됐습니까? 안 됐죠. 이 베데스다 이 목가는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구약의 그 유대교 시효가 만료되었어. 이제 내가 새 언약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내가 나를 만나야만 치유될 수 있어. 옛날에 이 언약들은 이제 시효가 만료됐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여기도 물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그림은 7장에 있는 초막절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붙는
그 물, 행사 붙는 행사에 나타나는 이 물, 이 5가지를 보면서 이 구원을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나를 믿는 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더 확실히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주요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가 제가 지금 10가지의 증언들을 해놨는데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요. 옆에 이제 성경 표기해 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하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했잖아요. 이분이 정말 그분이다라고 증거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7가지의 표적들이 또 증거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군중들이 이제 보고서 와, 이분이 정말 그분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제가 옆에 그림을 누구 그림이겠어요? 이게 도마죠.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 그 창 찔린 자국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고 있죠.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증인이 10번째인데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여러분. 이 도마의 증언 너무나 중요하죠. 도마가 뭐 우리는 도마를 두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의 진짜 이 못자국, 손에 박힌 못자국, 창자국에 이렇게 찔러 봄으로써 확실한 이 정말 증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도마는 이렇게 봤어요. 믿음이 없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도마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끔 도마가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도마를 믿음 없는 자라고 볼 것이 아니라 도마를 향해서 우리가 고맙게 봐야겠죠. 그래서 도마가 최종 이 목격자, 정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창자국, 못자국을 보고 도마가 10번째 완전수, 도마의 증인이 완전수가 되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증인도 증인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요한복음을 쓴 이 최종 증인이 더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우리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21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가 누군지 아까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으로 보고 간다고 했지만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는 그 제자가 이러한 것들을 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뒤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물고기 153마리 뭐 어떤 특정 뭐 볼펜 여러분 생각나죠? 모나미 153 볼펜 생각나죠? 근데 이 물고기 153마리를 가지고 또 막 다른 데서는 막 153명만 뭐 구원받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153마리 이것은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올 텐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그물이 찢어진다, 찢어지지 않는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찢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오지만 정말 이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153마리라는 뭐 숫자가 딱히 이렇게 언급이 돼 있지만 그 숫자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찢어질 만큼 온다는 그런 얘기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일깨워주고자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3번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옆에 무슨 그림을 그려놨어요? 천국 열쇠 제가 표시해놨죠. 천방지축이었던 이런 베드로가 정말 천방지축이었던 베드로인데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 뭐예요? 천국 열쇠죠. 근데 정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문을 다 열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가서 보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로 그 문에 처음 문을 다 엽니다. 예루살렘에서 열고요. 유대 사마리아에서도 열고요. 땅끝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10장에 가면 고넬료 사건이 있거든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이방인. 그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정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 십계명 이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때 받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맺은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은 이제 그 언약을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약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쭉쭉쭉쭉 따라오면요. 그것만으로도 성경의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언약, 새 언약, 이런 언약으로 쭉 나가셔도 언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실까요? 이 그림하고 사도 요한의 설교 서로 사랑하라 그림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그림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3일간 이제 계시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무덤에 갔잖아요. 자기가 이제 향유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 계셔요? 이미 부활하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가 그럼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나? 막 그러니까 거기 있던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요. 이 막달라가 이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없어요. 그래서 막 전하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저 앞에 하얀 옷 입은 사람, 하얀 부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막 다혈질같이 생긴 그 얼굴 있죠? 베드로입니다. 둘이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막 달려가는데 사도 요한이 좀 더 빨리 달려가요. 베드로가 이 12 제자 중에 나이가 좀 제일 많고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하죠.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는데 그랬던 이 베드로고 그랬던 이 사도 요한이에요. 막 달려가는데 그 이제 무덤을 확인하려고 달려갔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제가 아까 제일 마지막까지 거의 한 100년까지 AD 100년까지 이 사도 요한이 살은 거로 이제 자연사한 거로 알려지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노장이 돼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사도 요한의 설교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좀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많은 말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노장의 사도 요한이 그 올라가서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딱 한마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처음에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다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얘기만 하고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나중에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장로가 기록했다. 이런 저자의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이 5권의 책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거로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사도 요한 1, 2, 3서에 보면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도 너희 서로 사랑해. 제발 싸우지 마.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위해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이제 재림 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거처를 예비할게. 내가 처소를 예비할게.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여러분 잠깐 언급해드리면, 결혼 예식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굉장히 길게 하죠. 먼저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할 때 먼저 신부집에서 결혼을 합니다. 한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신부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상태였던 거죠. 정혼한 상태입니다. 사실적으로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는 하지 않고 이제 정혼한 상태, 우리로 하면 뭐 약혼 뭐 그 정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하고요. 이 신랑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 1년 남짓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여자는 자기 친정집에서 뭘 하냐면 신부 수업을 하고요. 남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하냐면 아버지 밑에서 이제 신랑 수업을 받겠죠. 그러면서 특히 더 뭘 하냐면 이 여자를 데려와서 살 거처, 처소,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의 배경을 알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경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의 웨딩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창세기 이제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아담이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하와를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주례를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그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이제 병이 들어오고 사람이 죽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어졌던 이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 혼인잔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혼인으로, 창세기 혼인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혼인으로 마치는 그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회복되는 거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의 깨어진 그 결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어디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이 웨딩 스토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는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함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